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범위는 1절부터 44절까지이지만 우리 편의상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실 때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종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은 믿음의 가정 3주차 시리즈 나사로의 가정 믿음으로 영광을 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네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명사로도 야레고 형용사로도 야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떨며 즐거워하다, 공포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서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죄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는 끊어지고 성결한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되며 성결한 삶 위에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믿음, 그렇게 성결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믿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십니까? 영광을 못 보는 믿음이십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이라고요? 베단이란 마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간쯤 있는데 동편, 오른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과거에 방문했을 때 음식을 막 준비했었던 행동파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고, 마리아는 얌전해서 예수님 말씀을 주로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고, 오빠 나사로는 아마 이 집의 가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삼남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삼남매가 사는 소년 가장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빠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동파인 이 마르다가 오빠 방에 가보니까 열이 펄펄 끓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으며, 나사로 오빠, 우리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에요. 그 당시는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들보 같은 오빠, 가장 나사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날 줄 알았는데 점점 오빠가 거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해집니다. 그래서 행동파 마르다는 베다니의 최고의 명약을 써봐도 오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생각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의사도 못 고친 왕의 신하를 고쳤었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하반신 장애인을 고쳤었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장애우도 치료하셨지.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로 가면 쉽게 치유가 되었음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왜? 나사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오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 그만큼 빨리 와달라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낳을 분은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세요. 나사로. 아무리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을 하세요. 6절 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보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오빠가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 더 있다 간대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대요. 죽었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 도착하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도착하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이미 송장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네다.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막 그 반만 하는 일만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자 22절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자 25, 27절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자 마르다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마르다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스토리는 그렇죠. 이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슬픈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4일 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 돌을 치워라. 내가 이제 나사로 살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대로 했다는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오빠 살리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39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거는 원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빨리 좀 오지요. 지금 우리 오빠 죽어가지고 4일 돼서 송장 썩내가 나는데 지금 와서 뭐하고시유? 아니 찬물을 지금 확 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의 믿음의 고백대라면은 할렐루야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돼야 되는데 지금 와서 뭐한다고 그래요? 벌써 죽어서 송장에 썩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 마치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같은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 닮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40절이고 오늘 설교에서 핵심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아멘. 오늘 다른 설교 다 잊으셔도 40절만큼은 암송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40절 말씀은 붙들고 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믿냐 이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됨을 믿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돼도 이 산을 들어 이 주민산을 던져서 저 대천바다에 던져주세요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 보실 때 우리 믿음이 겨자씨, 잔디씨보다 작대요. 우리 믿음이. 우리는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우리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돌을 치워라. 돌을 탁 치웠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4일이나 했기 때문에. 그때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4일 해가지고 나사로의 시체 썩냄새가 막 코를 찌를 정도로 진동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원래 빨리 오지. 송장이 썩어서 4일이나 지났는데 지금의 돌을 열라는 미치광이 아니요. 냄새나 죽겠는데 뭐 하는 거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먼저 영어로 라자러스 come out, 그리스어로 라자레, 뒤로 X, 한국말 같이 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때 지독한 악취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온몸을 천으로 감싼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패했던 나사로가 발버둥 치다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조문객들이 박수치고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를 보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마르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마르다의 깨달음 다시 읽어볼까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우리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라고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목사님 성경대로 사업 어떻게 해요? 회계장 묵히 썼다가 세금 다 털려요. 이중장부,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고3 수험생을 둔 분들, 1년간은 교회 가지 마. 아닐 것 같죠?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3이 제일 인원이 적어요. 큰 교회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질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해서 썩고 냄새나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4가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빨리 좀 고쳐주시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최고로 적합한 것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우리는 죽은 것 살아나는 것에 사실은 초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자, 나중에 읽어보세요. 44절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42절 보시게. 42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나 예수가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 지금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결국에는 질병으로 다 죽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가족을 먼저 떠내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데려가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서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이 참된 믿음이 될 것 같으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도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늘에서도 믿음의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환우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심으로 남은 자들이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나 우리가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영화 한 편 잘못 보면은 다다다다 다 죽여버리고,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 한 편 보면은 죽음은 저주구나, 잘못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죽음은 축복입니다. 천국이 시작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내 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쓰디쓴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내 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이게 죽음에 관한 생각인데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싫습니다. 하나님도 사회적 악을 아파하시며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끔찍하죠. 부산 돌려차기 한 그 미친놈, 와, 그놈은 제가 보면 지금 제가 돌려차기 하고 싶어요. 아무 상관없는 여자 그렇게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아주 끔찍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강도, 강간, 살인,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사회적인 악을 보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낱낱이 최후 심판을 하실 거예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게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지옥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냥 기본 길바닥이 황금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잠깐 말씀 멈춰주세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바로 3절이에요. 3절. 왜 천국 기대가 되냐면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을 사실은 어렵게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재 같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 죄에 또 넘어지고 왜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이 오히려 기독교인 중에서 우울증 환자도 많거든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되는 일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피부로 느껴질 등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좋은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두말하면서 한 소리죠.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은 아파본 자들만이 알아요. 그 고통은 경험해본 자들만이 압니다. 아침에 주전사님 아버지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 굉장히 괴로워한답니다. 지금 주영원 전사가 지금 뼈 4개를 잘랐거든요. 그리고 입을 강제로 6개월 동안 벌리는 재활을 해야 되는데 생뼈를 잘랐으니까 계속 지금 물과 침이 이게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미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미음을 못 먹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했는데 목사님 아픕니다. 실제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픔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애통과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5절, 모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은요 만물이 새로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은근히 왕따시킴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임과 누군가 오면 밀어내려고 하고. 직장생활을 해보시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다 서로 알력으로 서로 경쟁하고.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습니다. 이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고 모든 악이 의로움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온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 인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 중에 최고의 상속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집 있으세요? 물려줄 거 좀 있으세요? 아니면 받을 거 좀 있으십니까?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공주 와서 장례를 수십 번 치렀는데 죽을 때 보니까 3배 옷 하나 입더라고요. 1,00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가고 그래도 이런 폼나는 양복함을 못 입고 누리끼리한 3배 옷 하나 입고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상속, 최고의 상속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여러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8절 말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멈춰주세요. 다시 뒤로 8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평생 전도해도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폭력과 욕을 일삼는 자들,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지금은 음행이 너무나 퍼져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바람을 대놓고 피는, 우리나라 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로 훨씬 많은 불륜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우리 이웃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불륜은 훨씬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바람을 펴서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의 죄의 결과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번에 주전사 병원 데리고 갔다가 거기 이태원 참사 추모하려고 제가 전사 데리고 다시 한번 이태원길 가고 그 거리를 다시 한번 갔는데 여전히 줄 서 있는 집이 있었어요. 1월 달에도
그 집만 줄 서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그 집만 줄 서 있는데 그 집이 타로점집이에요. 여대생들이 쫙 길게 줄 서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합니다. 야, 저 집 잘 맞추나 봐. 지금은 재미로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을 면할 수 없다.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육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첫째 사망. 그런데 죽은 이의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큼 피해야 됩니다. 좀 전에 열거한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만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선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소금 덩어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 뿌려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실내온도 27도면 좀 더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나는 좀 덥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조금 덥다. 네. 한 5분 정도. 나는 지금 춥다. 지금도 춥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적당하다. 아유, 그냥 둬. 왜냐하면 에어컨이 신기한 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위에는 더워요. 저는 선풍기를 쏘여 더운데 적당하시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적당하시니까 온도를 가늠 못 하겠어요. 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소금 덩어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 뿌려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100년 역사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들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 70대 80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독교리 우리 보고 개독교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뭐를 강조하려면 자꾸 모이는 교회만 강조했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면도를 하다가 0시가 되면 면도를 멈추래요. 이게 본질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옷 단추 다르면 안 돼요? 이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음식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자,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를 강조했다면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해야죠. 모이는 교회, 소금이 덩어리가 되면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소금은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암교회만큼은 모이는 교회도 강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흩어지셔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이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의 사랑이 뿌려져야 돼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민자치하고 또 자율방범도 하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데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저 교회 뭐 하는 거요? 맨날 지들끼리 모이는데 저 교회가 나랑 뭔 상관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교회 안에도 주님의 시선이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교회 밖에도 또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밖에 보이죠? 일부러 우리 교회 건축은 스테인글라스를 안 한 겁니다. 뒤에 버스 막 보이시죠? 설교 들으시면 사람도 보이고 버스 보이고 제가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제가 보이게 한 겁니다. 생각하라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 지금 우리 눈 밖으로 보이고 있는 유리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러 일부러 안 맞고 일부러 보이게 한 거예요. 의도적인 건축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 걱정하시거든요. 아이고, 교회 밖에 있는 훨씬 많은 이 사람들 지금 영원한 불못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의 시선이 세상에 더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소금 덩어리가 돼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이는 교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강조가 될 때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삶, 가정, 교회, 직장의 현장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사회적 악을 아파하시며 최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금 덩어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 뿌려지는 참된 믿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참된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